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예전에 전통적인 유머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유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가 뭐죠? 지금 늘려갑니다.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네, 문을 닫는다. 그렇죠? 냉장고를 넣으려면 냉장고 문을 열어야 돼요. 코끼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자, 이 3단계는 너무너무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넣으려면 문을 열어야 되고 집어넣고 닫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논리적인 겁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냉장고 사이즈에 따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상식으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던 우리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경험한 것들은 뭐냐면 냉장고가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특별한 스페셜 사이즈를 할지라도, 요즘 1000만원대 뭐 냉장고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코끼리 한 마리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지금 아이들 3명에서 막 코끼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실제 사진이거든요. 예. 트릭. 벽화에 그림 그려놓고 아이들이 닿는 흉내만 할 겁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단지 이 그림은 이 사진은 그림에 근거한 사진이에요. 자,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상식을 파괴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냉장고를 크게 하거나 코끼리를 잘게 썰거나. 두 번째 이야기까지 하셨군요. 예. 보통 여쭤보면요, 냉장고를 크게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요. 두 번째, 코끼리를 잘게 썰거나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잔인하다. 그런데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냉장고에 소가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돼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 그래요. 우리 집에 소도 없고 돼지도 없어요. 화성기만 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가 우리 냉장고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소 한 마리 통째로 들어와 있지 않고 어떤 특정 부위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코끼리가 살아있는 코끼리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코끼리를 넣을 수 있을 만한 특대형 냉장고를 상상하는 경우, 그게 아니면 뭐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코끼리를 죽여야 돼요. 코끼리가 죽지 않고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코끼리를 죽여야 됩니다. 죽었다고 다 들어가나요? 아니요, 잘라야 돼요. 그래서 부위별로. 그것도 한 냉장고 안에 다 들어가나요? 아니요. 여러 냉장고에 분산해야만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은 12월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요. 예수님의 구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과연 어떤 걸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메모한 거예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3단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이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요, 그분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엄청난 분이셔요. 여러분, 작은 그릇에 큰 것을 넣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큰 것에 작은 것을 넣는 게 가능한가요? 네, 큰 것에 작은 거 넣는 건요, 온유 보고 해가도 온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것에요, 큰 걸 갖다 놓으라고 하는 건요, 온유 아버지 설사님 보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못합니다. 저를 갖다가 조그만 세숫대 같은 데 하나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뚜껑 덮는다고 들어가질까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크신 하나님이에요. 코끼리보다도 엄청 크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은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3단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오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그냥 올 수 없고 그분은 죽어야 되고 그분은 잘려야 되고 그분은 불사되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눈높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찾아갈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만든다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짧게는 몇 개월부터 몇 년이 될 수 있고 또 몇십 년이 될 수 있고 평생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십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눈높이 사랑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인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3절에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어요. 그는 창조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당신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은 사람의 비추는 빛과 같아요. 어둠에 속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어요. 생명이신 분이에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대요. 결국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은 왕이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오셨냐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이 되셔가지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종의 형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종, 우리 인간, 보잘것없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둬둘 수 있어요. 못 가둬둬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전적인 예화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옛날 어느 날에 왕자가 시골을 이렇게 지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일하는 한 처녀를 봤어요. 아름다운 여인을 봤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난 저 여자하고 만나서 저 처녀하고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왕자로서 딱 해서 가게 되면 시골 저 천구석에 있는 저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받아줬다. 신분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거절할 것 같아요. 어쩌면 더 좋다고 덤비들지도 몰라요. 왕제의 신분을 보고 신분 향상을 보는 거죠. 왕자는 결심했습니다. 왕자복을 다 벗어놓고 귀한 옷을 다 벗어놓고 허름하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불황자처럼 그 마을을 들어갑니다. 나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떠돌이에요. 그래서 나 하룻밤 좀 여기서 묵고 해달라고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여인의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집에 머물게 하면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여기서 잠시 거하라고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거하면서 그는 그 집에 딸과 사랑을 갖게
싹트게 사랑을 싹트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게 됐어요. 그 집의 딸, 정말 보잘것없는 한 남자, 불황자, 누군지도 모르고 떠돌이. 그런데 그 남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 결혼식이 열린 날, 저 마을 밖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많은 학교들이 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았더니 왕과 귀족들입니다. 나중에 말을 하죠. 나는 왕자다. 깜짝 놀라죠. 왜 당신이 왕자인데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가지고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내가 왕자로 오면 당신이 나를 거부할까봐, 또는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을 보고 내 지위를 보고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할까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당신을 원했다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당신을 원했다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성경에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가 생각이 나요. 선악과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요. 아담아, 나 너 사랑해. 너 내가 지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이 에덴 동산을 널 책임지게 할게. 너가 이 에덴에서 책임져. 너가 최고야, 최고. 넌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어. 너는 내 형상을 따라 지은 자야. 너 마음껏 해, 마음껏 해.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마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마. 그게 뭐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하나님께서 억지로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화형검을 두르지 않았어요. 깊은 수렁을 파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다가가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먹지 마! 따먹지 마 그랬어요. 따먹으면 죽는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넌 내가 만들었어. 넌 내 피조물이야. 너는 죽어도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죽어? 협박하지 않아. 왕자가 그 처녀를 보면서 너 나랑 결혼해야 돼 하고 억지로 끌고 갔다면 그것은 몸은 끌고 가지만 절대로 내 마음은 못 가져가요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거예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왕자가 권력을 가지고 그 육체는 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보쌈에 가듯이, 보쌈에 가면요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는데 내 몸은 당신이 끌고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아니오시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요 일부러 우리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죽어. 이게 아니에요.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저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그 어린 아이 몸 하나 제대로 가눌 공간이 없는 거. 저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창조자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봐! 하면서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안 하면 천국 못 가? 지옥 한번 가볼래? 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지옥경 시켜주고 체험시키면서 너 나 믿음 죽어 라고 했다면 억지로 죽기 싫어서 믿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동등되게 우리가 똑같은 삶의 모습,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하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그것은 철저히 눈높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이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해. 우리말의 이해보다는 영어로 하는 게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영어로 이해하다가 영어로 뭐죠? 이해하다 영어로 understand. 이 말은요 under와 stand의 합성어예요. overstand 또는 above stand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understand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 사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겸손해질 때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올라가지고 내가 힘 있으니까 내가 권력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먼저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건요 따라하는 게 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이해, 사랑은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요 제가 따라갈게요. 그건요 섬김이에요. 섬김. 겸손이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이유요 갑자기 하나 겸손이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언더스탠드는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이고요. 그리고 섬김입니다. 그것이 될 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이 없이는 사랑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언더스탠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눈높이 사랑은요 당신의 기득권, 특권 아닌 능력을 포기한 무조건적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언더스탠드 하래요. 먼저는 하나님을 언더스탠드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웃을 언더스탠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도 누구를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 사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 마음보다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군림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힘있다고 능력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 보고 뭐라 하고요?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주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간의 도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지금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이웃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서로 성도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있나요? 구주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요, 우리 성탄절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쁘다 구주소서 막 축하하고 노래 부르고 흥겨워서 막 들뜨는 그런 시간으로만 가지면 안 됩니다. 선물 교환이요? 아닙니다. 산타요? 아닙니다. 성탄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종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면서 섬기면서 겸손하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 언더스탠드는요, 이웃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언더스탠드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감정이입해봐야 돼요. 그 자리에 한번 서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여러분이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은 예술품이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거기다 오염 물질을 착 뿌렸어요. 물감을 뿌렸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와, 내가 맡은 작품에 여러분이 활용 점정을 찍었군요. 와, 최고입니다. 이럴 분 있어요? 내가 맛있게 음식을 딱 해놨는데 거기다 소금을 녹아서 쫙쫙쫙 뿌렸어요. 야, 제가 좀 간을 싱겁게 했더니 이렇게 맛있게 간을 맞춰줬군요. 감사합니다. 그럴 분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예술품, 내가 만들어 놓은 맛있는 음식, 내가 만들어 놓은 무언가 귀한 것에 누가 와가지고 오염물질을 던졌단 말이에요. 훼손시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차원은 다를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해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안타까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옛날에요, 저희 애들 보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너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요, 알았어! 그럼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면 이게 나가 그래서 나갔는데 애가 그 말을 순종을 잘하네. 청개구리처럼 나갔어요. 부모가 어때요? 너 나가라고 했고 애가 내 말을 듣고 나갔어요. 야, 우리 딸이 순종 잘한다, 박수, 최고. 그럴까요? 아, 나가라고 해놓고 왜 혼자 고민을 해요? 걱정을 해요. 그럼 나간 다음부터는 전화도 합니다. 얘야 들어와, 어디니? 안 받아요. 나가라고 했는데 왜 받아요, 전화를? 그러면 누구만 힘들어요? 밤새도록 나가라고 말한 부모가요, 힘들어요. 찾아 헤매요. 여기저기 전화해봐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요, 나중에 경찰에서 신고하려고 그래. 실종 신고. 그럼 경찰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루 뭐 나갔다가 집 나가려면 무슨 실종 신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지나보세요.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끝내버려요. 경찰 실종 신고 안 받아줍니다.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라고 했는데 나간 것도 마음이 아파요. 걱정돼. 근데 내가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유괴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반짝 이루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에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서 피조물 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 거기서 지금 휘둘리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독생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해보면요, 이해가 돼요. 나는 하나님은 아닌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해가 돼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아멘. 그때 뭐가 나오냐면 눈물이 나와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녹아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지면, 그때 내 마음에서 진실된 동의가 이루어져요. 감정의 동의가 이루어지면요, 눈물도 나고요, 자발적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큰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제조 명령을 하십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나겠다. 거룩하신 하나님,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요, 성막, 자그마한 성막 안에 당신의 존재를 제안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여기서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든지 이 성막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거룩한 시내산 꼭대기 지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한 추방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요, 그 주변에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각기 장막을 칩니다. 중간에 파란색으로 텐트 친 것은요,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 게르손 무라리 고핫 족속 세 족속과 대지상 아론의 자손, 그래서 넷으로 나눠가지고 네 군데로 나눠 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 지파씩 네 군데로 나누어 진을 치게 합니다. 그 한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텐트는요, 성막을 향해서 출입문이 있습니다. 남양집이 아니라 전부 다 성막집입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향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 위에 구름이 피어오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성막에서 불기둥이 생기면 불기둥이 생기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행군할 때도요, 성막을 한가운데 두고 앞에 뒤로 나누어서 행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오실 때도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한 사람 앞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를 만나며 너희를 느끼게 하겠다. 너희가 나를 만져보고 너희가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것을 직접 너희가 경험해봐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요,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부르려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주 성탄의 날은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와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같이 거하고 갈릴리에서 같이 거하시겠다라는 의미였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요, 이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성탄의 계절이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가?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거하고 계시는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냥 기쁘다 구주오셨네 그러고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림 두 개가 있어요. 왼쪽의 그림은 자연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은 마음이고요, 그 마음의 보좌 한가운데, 마음의 한가운데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냐면 나가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고요, 십자가로 표현된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습니다. 자연인 상태. 다시 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는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 세상의 일들, 선택해야 될 것들, 결정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에요.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보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다면 십자가로 표현되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모시고 나는 그 의자 안에 뭐예요?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내 인생의 문제들, 선택의 순간들,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아진 상태. 이 상태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물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구주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도록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2000년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보좌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소유한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 오늘 본문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구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인가요?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빛인가 아닌가? 옆에 분의 얼굴이 어둡습니까? 여러분, 실상 우리는 빛은 아닙니다. 빛 자체, 우리의 본질은 빛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빛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을 품고 있는 성전인 것이고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의 역할입니다. 나 자신은 빛이 아니에요. 나 자신은 아무 쓸데없는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 까닭에 빛으로 판단되어 여겨지는 거예요. 귀한 선물을 제가 보석을 받았더니 성탄을 받고 이제 저희 좀 있으면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결혼 기념일에 제 집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보석 사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싫어해가지고 가방 좋은 거 사줘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좋은 옷 사준다고 해도 싫어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좋은 거 한번 사주자 해가지고 좋은 걸 사가지고요, 제가 포장을 해서 딱 줬습니다. 포장지를 해서 딱 줬으면 제가 포장을 이렇게 했어요. 딱 줍니다. 저희 집사람이 딱 받으면서 내가 말한다. 이거 귀한 보석이야 하고 줬어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무엇을 볼까요? 포장지를 보고 보석이구나라고 느낄까요? 포장지 속에 되어 있는 내용물이 보석이구나라고 생각할까요? 내용물. 그럼 제가 줄 때 여기 포장지라고 줄까요? 보석으로 줄까요? 보석이라고 줘요. 보석이라고 주는데 보여지는 건 뭐예요? 포장지예요. 꾸러미예요. 꾸러미가 어떤 거로 쌓여있든 상관없어요. 뭐 금빛으로 휘황찬란하든 아니면 종이 노란 종이로 쌓든 내가 이 안에 보석이 있어요. 이거 보석이야 라고 주면 보석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화려하지 않아요. 딴 사람도 부족해요.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계십니다. 나는 그 빛을 소유한 자예요. 세상에 나보고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생명을 소유한 자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강도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멘. 당신의 순종으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찾아오기를 원하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구약의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민족을 바라보는데 이 민족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 이 민족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쳐야 되는데 누가 갈까? 잘못했다고 맞아 죽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보내기를 원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저 왕부터 타락해서 왕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이사야의 마음속에 울립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지고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냈어. 그러면 이사야가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 뒤에 말하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한다다. 나는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로 그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앞서 요한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라고. 오늘 이 시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곡식을 봐라. 이 때가 지나가지고 익어서 추수할 곡식을 낫을 기다리고 있구나. 곡식이 익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숙이고 있어요. 추수할 낫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방을 둘러보는데 곡식은 익었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래요. 2000년이 지난 오늘 구주 성탄의 계절의 오늘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소개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개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다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도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입장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언더스탠드 해봅시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이고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있으면 내가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아직도 믿어야 될 사람이 저렇게 많아. 아직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래요. 우리 이웃을 돌아봅시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이웃을 돌아봅시다. 내 주변을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그들을 향해서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 구주 성탄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육체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그 어린 주에서 아침에 불렀던 114장.